요한계시록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 같으나 용처럼 말하는 둘째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아주 특별한 무기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용에게 아주 특별한 무기를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더러운 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지으시는 주님의 입술이지만은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의 입술은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랑의 권능의 입술이지만은 이 짐승의 더러운 입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권능을 받아서 교회와 싸워서 교회를 누르고 교회를 이기는 그런 권세를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일시적으로 다스리는 권세 또한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짐승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장차 이 땅에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요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이 내가 봄에 또 새로운 환상으로 이제 목격하게 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여기서 지난번에 봤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또 다른 종류의 짐승이 오늘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오늘 성경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은 하늘과 대조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에 속한 거룩한 영역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땅은 그 반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죄악에 속았고 이 지상에 부정한 것에 속한 그런 영역이 바로 이 땅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출처는 이 사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짐승이라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둘째 짐승의 오늘 외관을 오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10개고 그리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나 있는 그런 형체의 동물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그건 괴물이죠, 괴물.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다 어른이 되면은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가, 그죠? 그런데 갓 태어난 애기, 돌 전으로 해서 애기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짐승들도, 동물들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작은 강아지나 이 고양이 새끼들, 여러분, 이것도 귀엽지만은 저희 시골에서 짐승들을 키울 때에 이 염소 새끼나 양은 키워보지 않았습니다만 염소 새끼나 여러분 송아지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런 추운 겨울이 되면은 여러 집에서 마구간이 추워서 큰 소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지만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는 이불에 감싸가지고 밤에 방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는 물론 염소 새끼들도 서너 마리 이 방에 이불을 덮어가지고 겨울 동안에 방에 키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염소 새끼가 작은 것이 눈이 초롱초롱한 게 뿔이 나기 전에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괴물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뿔이 2개이고 아주 귀여운 이 새끼 양, 어린 양처럼 생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오늘 등장하는 이 두 뿔을 가진 이 어린 양 같은 이 두 번째 짐승은 외관이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외관을 볼 때는 아주 다정하고 친근하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한 이것은 5장 6절에 천상교회가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간에 있고 그 옆에 4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존재가 서 계시니 바로 그분의 모습을 어린 양 같은 이가 서 계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귀여운 새끼 양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이 짐승은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는 겉으로 드러난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 실체는 오늘 무엇입니까? 바로 용처럼 말하더라. 그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지만은 실상은 입으로 뱀의 말을, 용의 말을, 사탄의 말을 하는 그런 존재인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장차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하고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하고 다가오지만은 바로 양의 탈을 선 늑대 이리가 이제 올 것이다, 그것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만약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 달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에 미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보는 그 순간 괴물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경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도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광명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은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 새로운 본능이에요. 본능.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진실과 거짓을, 선과 악을,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본질을, 이 본성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본성만 가지고 있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알아요. 알지만은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영적인 그러한 본성의 힘, 그리고 분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영혼에 있을 때에 알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알아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존재는 겉모습은 우리 주님처럼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바로 용의 말을 하는 악한 존재임을, 그것을 여기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짐승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이 둘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강력한 이 지상의 국가 권력, 이 적그리스도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의 이 존재는 오늘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때에, 이제 대접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에 이제 이 16장 13절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 새 영이 나오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또 한 곳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것을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용과 이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 이것이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임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성경의 문화 배경에 있어서는 먼저 구약의 성경의 이해를 필요하겠죠?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계속 당신의 종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인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사인이나 하나님의 뜻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왔다. 이제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 말을 받아라. 이러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항상 어느 시대든지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어느 시대든지 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는 각 시대마다 적은 무리에 불과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훨씬 더 많은 수로 많은 존재들이 있었음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본질은 그들이 사역하면 할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영혼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임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는 구약의 그런 거짓 선지자를 넘어서서 이것은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우리가 총괄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지상의 각 시대마다 일어난 사조들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쫓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수많은 시대의 사조들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오신 2000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각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의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상을 들라고 한다면은 18세기 계몽주 이후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과 신앙을 이제는 우리 인간의 삶의 변두리로 몰아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 모든 지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이제는 다 우리 인간의 삶의 변두리로 몰아버리고 오직 이성으로 검증 가능한, 오성으로 검증 가능한 그것만 학문의 체계 속으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 계몽주 이후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드디어 서구 문명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몽주 이후에 최고의 적그리스도의 이 종교와 사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무신론, 그리고 영적 세계와 천국과 내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유물론. 여러분, 이것이 지난 300년 동안 가장 강력하게 인류를 뒤덮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사상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는 구약에 있어서의 그런 거짓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신약의 거짓 사도를 포함하여서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사상들이 바로 이 거짓
이 선지자의 이 개념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과 유물론뿐만 아니라 그리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페미니즘,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오늘날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혼주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다, 성경이 말하든지 교회에서 말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속에 지금 인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이 행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이제 두 번째 짐승이 행하는 일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독자적인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의 이 권위를 이제 위임받아서, 그 권세를 받아서 이제 이 첫 번째 짐승 앞에서 지금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은 두 뿔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뿔을 가진 이 짐승은 10뿔을 가진 짐승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관계임을, 그것을 또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일이 바로 뭐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는 어떤 존재인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즉 다른 의미로 말해서는 하늘에 속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땅에 속한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은 이 천상에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둘째 짐승의 이 역할, 이 사역은 첫째 짐승을 땅에 속한 자들이 경배하도록, 그것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이 둘째 짐승이 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 프로스케네에 나온 이 단어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이 주인의 손을 핥는 모습에서 이 프로스케네 이 단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모습이 마치 애완견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의 손을 핥고 빨듯이, 바로 이 둘째 짐승이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바로 첫째 짐승을 마치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핥고 빨듯이 그렇게 아첨하고 그렇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 일을 이 둘째 짐승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속된 말로서 누구를 빤다는 이런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이것이 바로 우상을 향해서 땅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아첨하고 그렇게 굽신거리도록 하는 이 일을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바로 이 자가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제사장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을 노릇하고 있는 이것은 이 요한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플라멘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가진 존재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 안에서 황제가 임명하는 이 플라멘이란 이 존재는 뭔가 하니까 이 제국의 종교사제.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황금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 플라멘은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니까 황제가 임명하여서
그 제국 전체를 종교로 통합하는 이 종교사제. 여러분,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아프리카와 이 아시아 일부와 이 유럽의 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칼로서 정복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력한 칼의 권세로, 그래서 그 칼의 권세를 이제 대리하는 법 제도로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칼의 권세로 법으로서만 억압하고 다스리기는 부족하고 그 이상 너머에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서 이 거대한 제국을 묶을 수 있는 거대한 어떤 묶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거대한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통합하는 이 하나의 연대, 하나의 묶음은 바로 종교의 통합이다. 종교로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이 제국을 하나 되게 묶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의 이 신들을 그대로 로마에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이름만 바뀔 뿐이지 승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방법을 이 로마 제국은 발명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 전체의 공통의 신이 있으니 바로 황제를 신으로 모시자. 그래서 황제와 이 로마의 시민들 사이에 이 프레멘이라고 하는 이 종교 사제가 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이 속주들, 이 정복한 속주들마다 이 황제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 황제 신상을 세워서 이 제국의 시민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도록 이 일을 관장하고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플레멘이라는 이 제사장 직분자가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의 시대에 이 제국의 이 플레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황제의 국가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이 이 융합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를 오늘 여기서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무슨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큰 이적을 지금 행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지금 이 짐승이 오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그런데 그 흉내가 심지어 어떤 흉내까지 낸다고요? 바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땅에 내리게 하는,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까지 이 오늘 거짓 선지자가 이 일을 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나오고 하나님께로 불이 나오는 이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보정을 하는 증거로서 이 불이 구약 성경에서 왕왕 등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모세의 시대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소명의 자리에 꺼지지 않는 뜰기나무에 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라의 사건 때 모세를 거역한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고라는 땅으로 이제 꺼져서 땅속에 묻혀서 죽고, 그리고 고라를 추종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불이 나와서 그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는 이제 이 제사장 아론이 이제 모든 제사장의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위임식을 다 하고, 그리고 짐승을 이제 잡아서 토막을 내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첫 번째 제사의 그 불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 제사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와 대결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갈멜산 위에 떨어져서 엘리야의 재물을 다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는 하늘에서 어떤 불이 떨어졌습니까?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범했을 때에 큰 전염병이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을 올렸을 때에 바로 사무엘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이것을 기록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니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거나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오거나 이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신적 보정의 증거가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내리지 못했던 이 불을 오늘 이 짐승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오늘 놀라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적을 행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뭔가요? 왜 그분이 오병이어를 행하셨고, 왜 그분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폭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그분이 걸으시면서,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 이적을 행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이적을 향한 목적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그 땅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미혹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적의 목적은 영생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이 이적의 목적은 바로 악한 목적이 있으니 미혹하여서 우상 숭배할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적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한이 자기 시대의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 플라멘이, 이 사제가 로마 제국의 모든 속주에 이 신전의 황제의 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황제의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시민들을, 이 로마의 이 시민들을 동원하여서 거기에 경배하도록, 참여하도록 그것을 강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AD 313년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약 한 250년 동안 로마 제국 전역에서 물론 계속적으로 그 일은 있지 않고 간헐적으로 그 일들이 있긴 하지만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로마의 황제의 신상을, 이 흉상을 거기에 두고 그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고백하도록 250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를 오늘 종교적 차원으로, 그가 원래는 국가 권력, 강력한 국가 권력, 황제였거나 이 정치 지도자였는데 국가 권력을 떠나서 이제는 더 높은 종교의 지경, 이제 신앙의 지경까지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 때 대부분 왕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은 왕국의 왕들을 거의 신적 대리자로 높이는 일들은 왕왕 흔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이 근현대, 오늘날 현대 시대도 인간 독재자, 강력한 권세를 가진 세상 권세자가 종교적인 숭배 대상까지 올라간 것은 우리가 이 현대 시대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 바로 국가가 바로 북한이죠. 여러분, 북한에는
북한에는 지금 김일성 이 부자의 동상이 한 몇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4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4만 개. 물론 만경대 거기에 두 부자의 동상은 높이가 한 23m 정도예요. 한 7층, 8층 정도 높이 되는 황금신상이 세워져 있죠. 그죠? 그것 말고 전국의 모든 동리와 모든 곳에 약 4만 개의 신상이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죠. 그죠? 2,500만 명의 인민들의 가슴마다 이 초상화 배지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공적 사무실, 모든 가정의 이 방, 그곳마다 이 부자의 초상이 또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이 국가 권력의 최고의 정점일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시민들에게 또 신적인 존재로 경배됐던 것처럼 이것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땅에 우리의 동포이자 우리 한일통인 북녘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인 수령의 존재는 이 국가의 최고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북한의 모든 종교는 사라지고 모든 종교는 없어지고 오직 주체교 수령고. 그래서 그 부자는 바로 이 숭배의 대상 신적인 지위에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 국가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의 결합의 이 절묘한 모습은 21세기의 오늘 이 북한 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한반도의 이 절반 남쪽은 20세기, 21세기 가장 기독교회가 왕성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이 휴전선 이북은 가장 사악한 이 사이비 종교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석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북녘의 영혼들이 2,500만의 영혼들이 그렇게 국가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가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통해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북한 주민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회자가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안 목사,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느껴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유를 잠시 빼앗기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북한 사람은 지금 자유에 대한 갈망 없어. 배가 고플 뿐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배고픈 음식을 줘야 돼.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어릴 때 유괴가 되어서 저 남쪽 어느 외딴 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새우잡이 배를 타는 노예가 되거나 염전의 노예가 되어서 한 달 내내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을 하고 1달러 1,000원을 월급을 받는다 칩시다. 그게 어느 날 보도가 된 거예요. 남해 외딴 섬에 어느 아이가 20년 동안 강제노동 속에서 그래도 한 달에 월급을 1,000원씩은 받으면서 하루에 밥은 한두 끼 먹으면서 그러면서 살았다고 하는 뉴스가 보도됐다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 때려 죽이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동일하게 북한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중간에 휴전선이 있을 뿐이지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애통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 북녘의 영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이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로잡고 그 영혼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우상을 경배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것이 바로 이 짐승의 목적인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15절에서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더 놀라운 이적을 오늘 행합니다. 오늘 15절에서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짐승의 우상,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이 일을 오늘 이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는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걸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그대로 오늘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마치 이 우상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생기를 불어넣는 이 장면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흉내를 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생명 창조의 사역을 지금 흉내를 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행동이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는 이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이 짐승이 지금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지금 사수를 지금 부리는 거야. 속이는 거야. 그 속임에 이 결정적인 이 증거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음받은 이 우상에게 이제 이 짐승이 생기를 불어넣더니, 그리고 드디어 그 우상이 드디어 말을 하는 거, 말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요한의 시대 때 고대 이 제의,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제의 절차와 그리고 제의를 할 때에 신의 뜻을 받는 신탁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나 이 고대 로마나 이 사제들이 이 거대한 이 신상들 앞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 시민들이 이 신의 뜻을 물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엄청난 이 식량을 로마로 수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하길 원하는데, 이 바다를 건너올 때에 이 포세이돈 신이 노하여서 이 곡물, 이 선박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 신전의 사제에게 와서 이 점을 치는 거예요. 미래의 길흉합을 묻는 거예요. 또 왕자 가운데서 어느 왕자를 다음 황제로 세워야 될지 이런 것을 묻는 거죠. 그러면은 거대한 이 신상 앞에서 이 사제 앞에 이것을 물을 때 사제가 이제 답변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 사제가 답변을 하는데 신이 답변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복화술이에요, 복화술.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이 그리스나 로마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탁을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복화술이에요. 여러분, 복화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 고도에 뛰어난 어떤 트릭이죠, 트릭. 분명히 속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이나 신하가 어떤 신의 뜻을 물으러 오면은 큰 황금으로 만들어진 큰 이 신상, 이 신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제가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이 신의 음성을, 그리고 평소 자기 사제의 음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렁찬 아니면 그름한 그런 신의 음성을 이 복화술로 그것을 뱉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상에게 말을 하는 권세를, 말을 하는 능력을 주는 이것은 실제로 이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거나 그리고 우상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이 복화술이라고 하는 이 사수를 통하여서 오늘 바로 이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믿고 그 앞에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전통과 문화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이것은 오늘날 앞으로 이 첨단 과학과 이 첨단 기술에 의해서 실제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능, 이 지혜,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영화산업이에요. 영화산업. 여러분, 영화산업은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과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모든 것이 집약된 것이 이 영화 산업이에요. 그래서 영화 산업은 100년, 200년, 1000년 먼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이 영화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우상이 말을 하거나 우상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는 이것은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탁월한 인간의 과학과 기술에 의한 이 생체의학에 의해서 충분히 이런 초인적인 이러한 인물을 지금 현대과학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 시대, 거짓 선지자의 시대가 올 경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첨단 과학이 인간의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이제는 배제해버리고 이것이 악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말하는 우상을 충분히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이제 인간들이 절을 하고 복종하는 이런 시대도 올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짐승의 마지막 일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 일이 바로 뭘까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지금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이 역대기, 오늘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역대기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룬 이 역대기의 본질이 뭔가요? 왕들의 인생, 왕들의 통치를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선한 왕들도 있지만은 악한 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악한 왕들의 인생을, 이 통치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한 것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설계도 없고 간도 없는 인간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역대기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불순종과 죄와 악의 삶을 수시로 우리가 살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휘두르시면은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떨어지죠. 그런데 역대기의 하나님, 그 악한 왕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쳐드리고, 여러분, 그런 왕들 향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런 주임을 한다면은 오늘 이 짐승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니 바로 몇 사람이든지 숫자를 상관없이 바로 죽여버리는 이 무자비한 이 짐승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요한의 시대에 그대로 실현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 이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카베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초반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극심했을 때가 AD 250년경 데키우스 황제 때 가장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키우스 이 황제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박멸하려고 아주 굿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리벨루스를 이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 리벨루스가 뭔가 하니까 정명서예요, 정명서. 그래서 제국의 모든 시민을 이제 각 도시마다, 이 성읍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을 그 공회에 모이도록 하고, 거기에 황제의 신상과 우상의 신상을 두고 그 앞에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향을 불을 사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옆에 있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제는 가죽 이 양피지에 바로 이 사람의 매월 며칠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는 정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우리가 오늘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듯이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명서가 바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리벨루스예요. 그래서 이 리벨루스가 없는 사람이 거리에서 로마 병사에게 붙잡히면은 그 바로 처형해요. 바로 맹수의 그 우리 속에 던지든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든지
아니면 차가운 그 얼음 강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저체온에 떨어져서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거대한 쇠 항아리를 만들어서 불에 달구어서 그 거대한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항아리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이든지, 아니면은 쇠로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쇠의 의자를 벌겋게 달구어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앉아가지고 불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그런 죽임의 방식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즉 참된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이런 무자비한 짐승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살았던 당대에, 초대교회 때에 그 끔찍한 박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때에,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대환란의 때에 이 강력한 박해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참된 교회된 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엄청난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나는 것처럼 허풍을, 공포를 심어줄 수도 안 되고, 장래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헛되이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장래를 알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것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젠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점 임박할수록 이 사단이 자신이 남은 때가 이제 임박하므로 그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몇체가 되든지 상관없이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임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우리의 원수 이 짐승은 우리 육체에게 어떤 고통을 가고 육체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얻었고,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기신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용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 이 지상이 어떤 형태든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죽음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완전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